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은 굉장히 마치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중에 그 마무리하지 못한 한 절이 있어서 좀 보충 수업 한 절을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바로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칭찬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칭찬받는 삶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칭찬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못 하시네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하루에 우리 사모님에게 100번 정도는 칭찬합니다. 술을 안 세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하면 거짓 증거를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훌륭하다고 저는 계속 그래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제가 진심이 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 내 일종의 버릇인 거죠, 제가.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무제한적으로 칭찬하시길 축복해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일을 저질러도 칭찬을 하세요. 아무나 그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란다. 얼마나 악하면 그 일을 저지르겠니? 이렇게 칭찬이 아닌가 이건?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 때는 주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심지어 주님은 예수님을 전도할 때 핍박받는 동네와 사람들에게도 뭐를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때 그렇다고 나를 깎아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경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칭찬을 받고 감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높아지게 되면 상을 이미 받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많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많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칭찬받을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찬받을 때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말고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겠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높게 봤으니까 그로부터 내가 어떤 보상을 나중에 기대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게 풍성하겠죠. 주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칭찬을 받으면서 뭔가 기대했을 때 그 기대만큼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그 서운함은 마귀가 우리에게 쓴 뿌리를 심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원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은 정말 믿는 자에게서 일종의 테스트 시험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화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마땅히 진리를 말해야 될 때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미혹하는 무기는요,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칭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선을 행하시길 축복해요. 네, 칭찬은 주님께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희생했는데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는 못할 망정 더 나에게 잘 못 행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축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올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래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더 거룩한지 판단하지 말래요.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행했는지 판단하지 말래요. 누가 더 성품이 성숙한지 판단하지 말래요. 반대로 누가 더 악한지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겉으로 드러난 선행과 겉으로 드러난 악행보다 더 감추어진 악행도 드러내실 것이고
아주 아무도 모르게 했던 선행도 드러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울면서 중보했던 그것도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칭찬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에게 욕을 당하고, 너희가 나 때문에 너의 이름이 천박하게 될 때, 버림을 당할 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날에는 그가 어둠에 감추인 모든 걸 내가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이는 면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에 우리는 겉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겉에 있는 모습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을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 감추인 것 주님이 드러내주셔서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그 유대 절기, 성경의 절기로는 오늘이 오순절 날이에요. 아십니까? 올해 윤달이 있어서 올해가 한 달이 미뤄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일반적으로 지난달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지만, 실은 성경의 절기로는 올해는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날이죠. 이미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뭘 추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이가 NJ 주지 영광의 문 예배 마실 나가는 날인데 비가 또 와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국어국문과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술문과였어요. 국문과가 아니라 맨날 술만 마시니까.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술을 마셔요. 월요일이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화요일 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을 마셔요. 술 마시기 좋은 날이래요. 수요일 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술 마시기에 좋은 날이라고 마셔요. 목요일 날은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시험을 망쳤으니까 술 마시기에 좋은 날이라고.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면 술 취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상황이 술 마시기에 좋은 날이라고 믿게 돼요. 그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은 천둥 번개가 치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서 예배하기 참으로 좋은 날이로구나. 아멘. 오늘은 내 컨디션이 최악이니까 오늘은 예배하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구나. 아멘. 오늘은 엄청 대판 싸웠으니까 오늘은 참으로 예배하기에 좋은 날이구나. 아멘. 성령에 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오직 그것밖에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개념도 있어지지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비가 오길래 아주 좋은 날이네, 제가 그랬어요. 예배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다. 아멘. 아십니까? 비가 오면 소리가 더 멀리까지 갑니다. 음파가 비가 오거나 날이 우중충하면 더 멀리 가고. 제가 어제 제주 극동방송 43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거든요. 아침에 갔더니 예배는 11시고 1시간을 그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왜 간증한 시간을 갖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그것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극동방송 43주년 이제 감사예배 때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날씨가 흐린 날은
극동방송을 듣기에 최고 좋은 날이래요. 비가 온 날도 전파가 너무너무 잘 잡힌대요. 신기하죠. 제가 기압이 낮아지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그런 날은 이분은 아주 야 오늘은 진짜 밤새서 듣는 날이다. 모든 북한에 있는 라디오의 주파수가 당 방송에 고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당 간부의 집에는 그 되게 재밌어요. 법을 지켜야 될 당 간부의 집에는 주파수가 고정이 안 된 라디오가 있대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가서 자기가 뇌물을 주고 그 라디오를 빌려온대요. 주파수가 고정이 안 된 라디오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로 주파수 제주 국도방송 주파수를 딱 잡으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요. 참 하나님은 은혜가 놀랍죠. 그래서 자신은 그 아주 그냥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하루 종일 온 북한 주민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파김치 가져서 돌아오면은 밤에 잠깐 쉬었다가 그 시간만 기다린대요. 그 시간이 되면 라디오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그 다음에 남한에서 들려오는 뉴스, 그 설교, 그 성경 구절들,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 이거를 밤새도록 듣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절에 방송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방송을 온몸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먹었대요. 방송을 그냥 그거를 그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이 없으니까 남한에 내려와서 늘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기가 방송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문장입니까? 그럼 누가 찾아주면 아 진짜 이게 성경에 있는 문장이구나. 또 이런 문장을 자기가 받고 은혜를 받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문장입니까? 물어보면 또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게 됐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 오늘 NJG 비 온다 그러니까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주 극동방송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 권역 안에 있는 그게 10몇 억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땅에 보이는 차원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보이는 내 삶이 세상에서 규정해주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삶이 내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가 누구죠? 주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밥이 쉽지 않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문장, 이 첫 두 절이지만 한 문장은 정말로 가만히 읽으면 너무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뒤에 있는 단어는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정말 좋은 단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자들에게 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원수들이요. 여러분을 참소하는 사람들,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지어서 전파하는 사람들,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주님이
사랑하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선대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 갈수록 심해지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100%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탁월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613가지가 아니라 614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620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마음의 동기와 바른 목적으로부터 행하는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는 문자적인 그 율법을 행하면 자기가 의롭게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의는 그 기준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요, 마음의 의는 뭔지 아세요? 거듭난 우리의 심령에 합당한 행동이에요. 율법은 10번째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은 20개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614가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선행을 행하고 또 성경에 있는 법을 지키는 두 사람을 보실 때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선행을 행하고 똑같은 선행의 자리에 있어도 누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새 가족 부대 그 내용물 중에서 마음의 의를 말씀하세요.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가족 부대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주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대해서 까먹으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나온 권위,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새로운 차원의 권위의 그릇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엔 주님께서 새로운 또 가족 부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예요.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될 그릇입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확장력이 있는 사랑의 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사랑의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부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맞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악인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다 쌓아놓은 그 더러운 오물들을 예수님이 치워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님에게 있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거예요. 그죠? 원본이라고요. 원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영혼도 원본이에요. 카피본이 아니에요. 복사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원본이에요. 이렇게 몇 번 카피해서 자꾸 흐려지는 그런 복사물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도 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망이 역사하는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과 죄와 어둠에 나의 이름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29절,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굉장히 단단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뒤에 있는 거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니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끝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뒤에 하신 말씀을 더해 주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도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내가 버스에 탔는데 내가 피곤해요. 자리가 나기를 내가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바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바랄 거라는 거죠.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왔어요. 치킨이 나왔어요. 나도 닭다리를 원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닭다리를 원하는 사실을 나도 아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좋은 것을 원하겠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직은 사랑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떠오르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최소한 우리의 마음이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는구나.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양보하거나 내가 그에게
주기 위해 내가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히려 내가 노력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의 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교회가 이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가죽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일할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추구하는 양심을 회개해야 돼요. 32절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 3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칭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행위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가 피해갈 수 없게 하세요. 피해갈 구석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은 또 심지어 타협의 여지도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제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난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네가 주님 너희가 만일 응령아 만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사랑하면 네가 나한테 칭찬받을 게 있겠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제가 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 나를 미워하거나 또는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거나 또는 몰라주거나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혹 만날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상처를 탁 받는단 말이죠. 주님이 상처를 주는 데는 고수세요, 고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읽으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건 내가 강팍하다는 증거예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를 받고 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에 젖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그 먹힘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찔림을 받아야만 됩니다. 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기준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보여줘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 목표가 참 이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목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목표가 다윗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시라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너희의 행위의 목표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래요.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신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사상이죠.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불교의 사상이죠. 사람이 신이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세워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는 말을 하세요.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세요.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좋은 회사는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은 성능의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실수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훌륭한 회사는 100개를 만들어도 그 성능이 같을 거예요. 아마 1000개를 만들어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시그마6라고 그 불량 제로 운동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 것인가. 불량률이 나오는 이유를 아주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불량률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기업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100% 제대로 된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왜 안 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옆에 있는 사람은 불량품이 아니라 완제품이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아멘.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마치 그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떤 주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 채워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새 부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은 새 부대에 대해서 실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입장에 우리가 잠깐 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쏟아놓고 싶어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이 땅에 쏟아져서 헛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이 땅에 쏟아져 버려서 다 버리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잘 받아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주머니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합당한 주머니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것을 잘 담아서 헛되게 버리지 않고 가치 있게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그런 새 부대를 찾으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데 후히 되어는
되었다가 아니라 후이 계산해서라는 뜻이에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되어예요. 많이 그냥 기본 싹 깎아서 얄밉게 주는 게 아니라 한 대를 푸는데 이렇게 가득 담아서 흘러 넘치게 줘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찬 다음에 계속 흔들어 가지고 또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눌고 누른 다음에 또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 부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귀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살려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머니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받고 그것을 나눠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헌 부대가 있으면 제가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걸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을 내가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돼서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뭔가 담으실 수 있는 부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영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겠느냐? 많은 물이 있어도 우리 집 안에 물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물의 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로가 있어야지만 그 많은 댐에 있는 물들이 우리 집 앞까지 올 수 있어요. 내 손에 올 수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통로는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될 때 생겨요. 주님을 예배할 때 그 통로가 열린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합될 때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좋은 것들이 전달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아요. 저희 친지와 가족들에게도 많아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많아요. 제가 때로는 누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 전달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그 형제와 자매, 나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길 제일 원합니다. 제가 그 가죽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